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군대를 위한 마지막 기독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새하늘과 새 땅의 신학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가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세계적인 온난화, 그로 인한 여러가지 기후적인 재앙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가지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는 이러한 계속 나타나는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결코 평탄하지 않은, 어쩌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두려움 이상으로 어떤 강력한 희망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참된 희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건설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인간이 신의 속박을 벗어나서 인간 스스로 욕망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참된 행복일까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깊은 죄의식을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인간의 욕심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죄의식을 영원히 지워버리거나 또 추방시켜 버리고 싶은 그런 반발도 일어나기도 하죠.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류의 미래와 오늘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두 가지로 응답합니다.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약된 본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일쑤입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조차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들립니다. 때로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으로 들리기도 하죠.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쌓아 올린 우리의 경험이 사실 모든 것을 판단케 만드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 그 자체를 부인하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의 얕은 경험과 지식으로 끝까지 외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죠. 어쩌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얘기죠.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는 죄악된 인간이 끊임없이 거부해온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 자체의 꽃이죠.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꽂히면서 열매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샘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에 인간의 죄악과 투쟁하셨죠. 악의 권세와 투쟁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부르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선택하시고 세워나가시며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성경을 보는 관점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죄에 대한 심각한 인식입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악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해석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위해서 죄와 싸우시고 홀리 워리어의 이미지죠. 동시에 신적 왕으로서 그분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악과 싸우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뉴 제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긴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바로 이긴 자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 이긴 자에 대한 상급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에게 약속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자, 이긴 자는 어느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긴 자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바로 기독교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짐승에 대한 경배를 거부했던 참된 신자들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의 때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누구를 의미하죠? 바로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과 인내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렇죠, 그분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긴 자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봄에 따르는, 그 영원한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따라가야만 하는 고통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의 바로 승리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세기 역사적인 교회에서는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시대적인 이데올로기 사상과 싸웠던 1세기의 신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바로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는 특별히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의 영성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희망과 약속은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영원한 세계입니다. 뉴 제루살렘입니다. 바로 실패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신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죠.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과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셨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들을 다시 영혼 속의 세계로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에게 주신 이 거룩한 투쟁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부와 함께, 성자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